4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나아가고 멈춰서는 주님의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꺼이 늘 전도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뽑힌 사역자 중 7명 중 스데반 선생은 순교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 자들 되었을 때 빌립 선생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신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며 다메섹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또 다소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을 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중 루다와 요바에 가서 애니야에게 선포하고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치유되고 또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0장의 말씀은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청하여 회심하게 되는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이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로서 늘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이끄심을 떠올리며 오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는 베드로 사도가 머물고 있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하여 건축한 건물들이 많은 곳이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또 로마 소속의 군대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동네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백부장이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배치된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향한 다양한 횡포가 있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과 감동이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동료 백부장들이나 부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선행과 구제를 받으면서도 의심쩍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넬료는 여전히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사자를 통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제9시에 찾아왔는데 이는 오후 3시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같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천사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에 고넬료가 놀라 무슨 일이시냐 묻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의 진심을 누가 뭐라고 생각하건 고넬료는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과 구제를 하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즉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무네모시논이라고 하는 원어로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장례를 준비하심을 예수님께서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억한다라는 원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그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하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백성들의 구제에 항상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던 고넬료의 삶에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던 고넬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심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회적 지위나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이야기를 듣고 더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할 것을 명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려주고서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는 환상이었지만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집안에 있던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려주고 또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은 전날 오후 3시쯤 조금 넘어서 고넬료에게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제6시 즉 12시쯤까지 총 20시간 정도 걸려서 요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배가 고팠고 식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모습으로서 땅에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 그릇에는 땅에 사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각종 동물들 사이에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섞여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한 음성이 들리우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한 음식의 구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지켜 행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심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해시켰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한 몸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을 한다라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기 위하여였던 그 정결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베드로 사도가 싫다고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야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환상을 보고 듣고서 이게 무슨 뜻으로서 보여주신 환상인가 깊이 고민을 해봅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 사도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의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어리둥절하다까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크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가리켜 이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3번씩이나 있었는데 그 3번씩이나 다 거절을 하고 거룩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이 대화의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환상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 베드로 사도가 머무는 곳에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지내는지를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전히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쩜 시간이 이렇게 딱 알맞은지 생각을 해볼 때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맞다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에게 딱 알맞게 임하여 주셨고 사람들의 도착 시간을 맞춰서 임하셨음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우신 시간 맞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 사도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 두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아직도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원어는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원어인데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내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대화를 해보는데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시작으로 흩어진 자들이 되어서 섣불리 어딘가에 잡혀가지 않도록 몸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많은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베드로 사도는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요바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갔다고 말씀에서 전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집에 들이고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건 유대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직 베드로 사도가 환상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보였던 베드로 사도의 반응입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왔다고를 하니 먼 길을 왔을 텐데 쉬고 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날은 일어나서 함께 갔습니다. 요바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로 가는 베드로 사도의 안위를 걱정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과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성령님의 명령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찾아 행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운 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정황을 보면 때마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우연히 너무 맞아떨어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행동하기가 너무나 겁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 위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중에도 우리가 당하는 곤란한 상황 중에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지혜로서
무섭고 떨리고 의심되는 길 위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쁘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예배된 삶도 받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듣습니다. 위험한 상황 중에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모든 말씀들 중에 믿음이 없어 주저하고 멈춰서는 저희들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명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의심 없이 나아가야 할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상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지혜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